들어가 보면 정말 미로로 연결되어 있죠. 대략 한 250년 정도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하며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냅니다. 지하 동굴입니다. 로마인들은 부자들은 지상에 묘를 만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상에 땅이 없어서 지하에 동굴을 파고 거기에 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원래가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타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면서 그리로 숨었습니다. 그래서 미로처럼 팠어요. 그래서 카타콤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지하 교회가 됐습니다.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전체 길을 합치면 대략 한 88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몇 개가 있냐면 대략 한 700만 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250년 정도 대략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면 아버지의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그 아들의 계속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으니까 가정이 지켜지더라. 자녀가 지켜지더라.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삶이 따르더라. 이런 평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의 와중에도.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떠받치는 영성의 보고가 바로 그 250년 핍박의 시대에 있습니다.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살았던 그 핍박의 시대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그 카타콤의 역사라든지 그 초대교회 그때 핍박받았던 신앙의 그 역사를 읽어오면은요 정말 감동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샘물에서 영성의 샘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와요. 신앙이 나태해질 때마다 내가 다시 나태해질 때마다 다시 말씀을 보고 다시 또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또 거기서 다시 물을 길어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보면 분명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심지어는 카타콤에 그리스도인 시신이 아직도 부패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미라 상태로. 그리스도인의 시신은 표시가 있어요. 그들에게서 분명한 신앙의 원칙, 그렇게 250년 가까이를 지하 동굴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사회를 비췄던, 세상을 비췄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아내를 얻으면 가정이 지켜진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합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 그들을 승리하게 했고 이 신앙이 그들을 지켜내게 했고 이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 카타콤의 그 어두컴컴함보다도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영성이 무너지느냐, 왜 신앙이 무너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저는 종종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관 예배 드릴 때 저 혼자 굉장히 감동할 때가 있어요. 하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드는데 어떤 감동이 드느냐? 우리 주님 천군천사 나팔소리를 재림하실 때에 이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요. 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요,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더 부활의 확신이 더 강하게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것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새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놀라운 모습이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그 행동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모범을 보이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활이 무슨 기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선물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묵상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오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종종 고백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사랑을 멈출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사랑은 종종 멈추고 있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은 아마 자기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하면 그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녀도 나의 사랑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그 아이도 내 사랑을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의 확신이 무너졌을 때, 그 확신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사랑은 종종 멈추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내가 왜 십자가 져지는냐?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왜 부활의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모범을 보였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 부활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지금도 감정과 마음이 아플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슬프기까지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작은 이유 때문에 사랑이 멈추고 있습니다. 종종 사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런 절망 앞에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은 철저히 부활을 중심에 놓고 해석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한답니다. 없어진답니다. 방언도 그친답니다. 다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영원히 패해지지 않는답니다. 예언이 그치는 때가 언제입니까? 방언이 그치는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부활이 현장의 역사가 됐을 때, 부활이 실제 일어났을 때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부활을 묵상한다는 것은 사랑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순간을 묵상한다는 것은, 부활의 그 자리를 묵상한다는 것은, 부활의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사랑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 의미 없이 끝납니다. 묘했던 것도, 내가 세상적인 부를 얻었던 것도, 성공했던 것도 다 의미 없이 끝나는데 오롯이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너 부활의 그 현장에서, 너 부활의 그날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의 상급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부활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감정과 미움도 다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자신의 삶을 아낀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읽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됩니다. 너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고 싶으냐? 그렇다면 사랑이 멈추지 않게 하라. 부활 때 이것이 너의 상급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귀중하고 의미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난 다음에 원망과 슬픔 지나고 나면 사랑이 멈춰버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이런 때도 사랑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묵상은 안 됩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배신했고, 그가 나를 떠났고, 그가 나의 기대를 철저하게 짓밟고 저버리고, 그가 나를 그렇게 뒤에서 모함하고, 그렇게 그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란 말입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이런 항의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이 되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항의가, 이 질문이 본문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땅히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사랑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관계는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이고 이성적인 관계는 정리되어야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미래에 놀라운 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아플 때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은 간직할 수 있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요즘 나라가 시끄럽죠.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정말 시끄럽죠.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정의를 느끼겠습니까? 진실을 느끼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조금 지나면 다 후회들만 남을 거예요. 아프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어떤 분의 말대로 정치는 허업이라고 말했는데 그 허업을 위해서 그렇게 투쟁하고 뛰고 목숨 걸듯이 하는 거 보면 슬프지 않습니까? 아마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오늘 그들의 행동은 다 후회로 기록될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가조찬 기도회 때는 빈자리가 없이 다 얼굴을 내밀고 자리가 찹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도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현실 때문에 잃어버린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의 그 마음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랄한 비판보다는 더 아프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이유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멈추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면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들로부터 얻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기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하지만, 아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미래를 묵상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활의 그날에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현실,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자신의 권력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처절한 현실을 만난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달라질까? 그날에 남는 것이 사랑꾼임을 안다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나님, 그러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부터 사랑 대신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실상 아닙니까? 본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다시 이 절망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오롯이 마음속에 각인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사랑이 멈추고 나는데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순간 절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이것이 본문을 읽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관점을 읽어두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감정과 마음이 통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리라. 실제로는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안에 다시 주신 소망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말씀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고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멈췄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멈췄던 사랑을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종이 무릎 꿇고 여러분 마음속을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놔 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원망이 많이 나옵니까?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시는 몇 개 없습니다. 다 보면 원망과 저주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내용들만 가득 차잖아요. 그 누가 시편을 아름답다 했는가? 나한테 데려가 보십시오. 시편 아름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시편이 위대한 줄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질시하고 화내는 것만 있었다면 왕입니다.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죽이질 않아요. 자기를 반대했던 요압도 죽이질 않아요. 살려줍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난했던 시므이도 죽이지 않아요. 다윗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편의 이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봐서 자기의 감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돌아서서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편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시편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만 보고 겉으로 아름다움만 보려고 찾으려고 하는데 읽다 보니 실망하는 거, 이게 무슨 아름다움입니까? 원망과 저주와 슬픔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의 정말 아름다움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쏟아냈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돌아서서 용서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용서합니다. 요압도 용서합니다. 원수들도 용서합니다. 처단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무릎 꿇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멈춘 날 하나님께 나와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현장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 이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선물이 내게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날의 주님 기억하시는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울었던 그 마음,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돌아서 웃으면서 악수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울었던 그 마음이 아니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울었던 그 마음, 억울함을 쏟아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비로소 진심으로 돌아서서 악수하고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멈춘 그날 부활의 현장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께 나와서 여러분의 감정을 가감없이 내려놔 보십시오. 아마 누군가 제가 했던 기도나 제 마음속의 묵상을 다 글로 기록한다면 시편보다 더 할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일어날 때마다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갖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에게 칭찬한다든지 축복할 때 진심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진심일 때 하겠습니다. 그런 훈련을 늘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진심일 때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라고 제가 말하면 진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말에 진심이 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늘 묵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 그 자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참여함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부활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날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여잡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그 현장을 소망하며 신앙이 회복되는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주님께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